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 축복 유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 주시는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우정이 하루는 여자친구를 이 모터사이클 뒤에 태우고 이제 드라이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내 밖으로 나가서 속도를 높여서 신나게 달리니까 뒤에 차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무서워서 사우정의 옷을 꽉 잡으면서 나 무서워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사우정이 더욱더 이 속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더욱더 무서워 사우정 허리를 꽉 껴안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 무섭다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사우정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 나도 너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이야기만 하는 이 사우정과 같은 이 대답인 것이죠. 잠시 웃으신 분들이 있는데 웃는 모습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좀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좀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이 얼굴에도 가치가 정해진다고 그럽니다. 웃는 얼굴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이 돼지 머리도 웃는 얼굴이 5,000원 더 비싸다고 그럽니다. 사람의 웃는 얼굴도 하루에 2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년 365일 여러분들이 매일 웃으시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집에서 미리 계산해 왔어요. 7억 3천만 원입니다. 억소리 나죠? 여러분 매일매일 웃으시면 1년에 7억 3천만 원씩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거예요. 항상 웃고 사심으로 정말 억소리 나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이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솔로몬 왕은 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이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정성이 얼마나 갸륵했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솔로몬 앞에도 솔로몬 뒤에도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도록 존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11장 11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솔로몬을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진노하시며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나라의 대부분을 솔로몬과 솔로몬의 아들에게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는 거죠.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열왕기상 3장과 11장이 아주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3장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이 11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무서운 책망과 진노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한마디로 먼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도 솔로몬을 떠나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도 참 불행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났던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도 참 어리석고 참 불행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이런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가 하나님을 떠났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도 사울의 곁을 떠나셨죠. 삼손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삼손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물론 삼손은 나중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과 다시 함께 하기도 하셨죠. 가룟 유다도 주님을 떠나니까 주님도 가룟 유다를 떠나셨죠.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내 곁을 떠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하나님도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나버리시면 그때부터 내 인생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인생의 끝은 반드시 둘째 사망, 즉 지옥이요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일까요? 그저 신앙생활을 버리는 것만을 이야기할까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솔로몬처럼 내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만 보였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일천번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했던 성전 건축을 그가 진행해서 완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건축 기술이라고 하면 솔로몬이 지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정도의 크기는 금방 지을 수 있지만 그 당시의 건축 기술로 이 성전을 그렇게 짓는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7년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사람들이 동원됐죠. 산에서 돌을 깨서 그 돌을 떠가지고 운반하는 사람만 8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 자재를 옮기는 사람들만 7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전 건축에 동원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모든 성전 건축을 관리 감독했던 감독자만 3,600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돼서 7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성전을 완성할 정도로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겠던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것이 솔로몬의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까? 그의 마음에 여인들로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지하셨던 이 이방 여인들로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해요. 결국 그것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되죠. 여러분, 내 마음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채우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처럼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보다는 다른 것을 채우며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삼손도 솔로몬처럼 그의 마음에 여인을 채웠죠. 여자로 채웠습니다. 사울은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이 왕권 권력이라고 하는 이 권력을 택했죠. 명예를 태웠죠. 출애굽 시대의 아간과 신약 시대의 가룟 유다는 자신들의 마음에 재물을 챙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주님이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기도 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결국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세웠던 이 나라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이 나라는 지켰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에는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여인들의 권유에 의해서 우상에 빠지게 된 거죠. 부인으로 맞이했던 시돈 여인이 섬기던 아스다롯을 섬겼고, 암몬 여인이 섬겼던 밀곰을 섬겼고, 모압 여인이 섬기던 그모스를 섬겼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솔로몬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안에 갖가지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제단을 세워가지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거죠.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채워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더 지금 마음에 채워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면서도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고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생각에 지금 빠져 있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생각하는 지금 무게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의 색깔이 지금 다르지는 않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 돼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채워져 있으면 주일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라파에 가면 이제 모피로 유명한 흰 담비라고 하는 이 동물이 있습니다. 근데 족제비처럼 조그만 동물로 이 흰 담비의 털은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서 예전부터 귀족들이 아주 좋아하는 이 모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냥꾼들이 지금 이 흰 담비를 잡고 있는데, 이 흰 담비를 잡는 방법이 굉장히 쉽다고 그럽니다. 이 흰 담비는요, 자기 털에 대한 자부심이 많대요. 자기 털이 아주 이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흰 털에다가 더럽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사냥꾼들이 흰 담비를 잡는데, 먼저 이제 흰 담비가 살고 있는 굴에 나와가지고 밖에 나가 있으면 얼른 이 사냥꾼들이 이 흰 담비가 살던 굴 입구에 또 굴 안에다가 아주 시커먼 칠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밖에 있는 담비를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이제 몰이를 합니다. 그러면 흰 담비가 막 죽을 둥 결사적으로 자기 굴까지 딱 도망을 갔는데, 굴 앞에 시커먼 칠이 돼 있으니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 시커먼 털에 저 더러운 것을 내 하얀 털에 저 더러운 것을 묻히려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뒤돌아서서 사냥개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잡힌다는 거죠. 잡혀서 죽을지언정 내 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이 흰 담비처럼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내가 세상에 살면서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에, 세상 유혹에, 또는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내 마음을 다른 것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처럼 교만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참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겸손한 모습입니까? 근데 그 겸손함을 갖고 있던 솔로몬이 변하여서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란 게 뭡니까? 겸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럼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할 것인데 그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뭐 이까짓 것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지를 보면 내가 겸손한지 내 마음에 교만이 시작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는 게 시작입니다. 내가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것이지만, 늘 해왔던 것이니까, 늘 일상적인 것이니까 뭐 이건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이건 할 수 있다 라고 쉽게 생각하고 그냥 내 힘으로 해나가기 시작하면 이게 교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는 군인으로서 황제까지 됐던 정말 입지전적인 성공을 보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특별히 어떤 운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황제가 되었던 것 결코 아닙니다. 그는 남달리 유능하게도 있었고 또 굉장히 성실하고 또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황제가 되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나폴레옹 황제가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내리막길을 걷게 됐던 기본적인 이유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최정점에서 내리막으로 점점 치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 유배 가서 또 비참하게 죽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기독교 중세시대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일주일 단위로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걸 하나씩 제거하려고 영적 실험을 했었습니다. 7가지 죄악 하루에 하나씩 하니까 7가지 일주일 동안 뭐 질투 또는 뭐 분노, 뭐 교만, 뭐 여러 가지들 정해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 그걸 이제 하나씩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영적 실험을 했었는데, 그 7가지 죄악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 죄악으로 꼽았던 것이 뭐냐면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은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뭐 질투라든지 분노라든지 탐심이라든지 또는 뭐 정욕이라든지 이런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세상에 살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그 죄의 시작은 교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사상가요 소설가였던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이에 비하면 부정, 탐욕, 술 취함 그리고 그의 모든 악은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천사가 사단이 된 것도 교만 때문이었다. 교만은 다른 모든 것을
악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교만할수록 자신을 중하게 여깁니다. 겸손할수록 하나님을 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늘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 주장을 우선하고 내 뜻만 내세우는 사람들은 교만한 위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는 늘 항상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이 겸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진노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나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나프라고 하는 단어는 상처를 입었다, 상처를 입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돼, 두 번이나 걸쳐서 지금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슬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했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배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는 상처와 분노는 컸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늘 노력하죠. 그렇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왜 그렇지 생각하고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사인, 이 경고를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때로는 내 어떤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꾸만 경고하셔요. 자꾸만 사인을 주셔요. 자꾸만 깨닫게 해주셔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 나를 향해서 지금 보내는 사인이에요. 근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1년 넘게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내 삶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치고 성공한 인생이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잠시 성공을 합니다. 잠시 어떤 형통한 것 같기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같아도 돼요. 그러나 결국 그의 삶은 어디입니까? 둘째 사망, 죽음을 통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영원한 멸망이 그에게 주어진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꽉 붙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교만이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머무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